저는 복음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왔던 그날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이미 몇 차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마음이 좀 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체험한 그 이야기가 아주 생생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기에 다시 한 번 더 제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도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제가 예수를 만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 가운데 목사님 구원받은 그 얘기 또 하시나 하고 약간 듣기에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그래 한 번 더 들어드리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제가 만난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던 제가 다시 살아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었는데 송두리째 갈아엎어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군 생활 중 훈련을 받다가 다쳐서 춘천에 있는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으로 선교를 나왔던 춘천 DSM 지체와 함께 이사야 성경을 같이 공부하던 중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로 제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창피 한 줄도 모르고 그냥 퍼질고 앉아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마치 대굴대굴 구르는 같이 다른 사람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사실 때문에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사실이 제게 믿어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 이후에 많이 고민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고자 제 전공을 바꾸어서 먼저 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음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순간의 기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성령님의 타차심이 정말 자극적으로 제게 느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합니다. 저처럼 자극적으로 타치가 체험될 수도 있지만 아주 잔잔하게 포근하게 성령의 타치하심이 체험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든 그 현장은 복음이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마리아의 창가로 불리워지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내 구주 예수라는 책을 일부 참고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서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스러웠고 망설여졌습니다. 도저히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녀는 천사에게 항의를 하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적인 수준에서 가능과 불가능의 범주를 생각해서 그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해줬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면요, 우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세상 같은 그 현장에 서게 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제 삶을 맡깁니다라고 반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우리는 우리 영혼을 복음이 뚫고 들어온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후 마리아는 사촌인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는 위대한 찬양인 바로 이 마리아 찬가를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그 사실은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에게 확증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주의 천사가 전해준 복음이 마리아의 영혼을 뚫고 들어가게 되자 그는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했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빛이 난 여종이라고 말하면서 겸손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 임재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면요, 사람의 반응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진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자 스스로를 낮추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주와 한국 목회자 및 선교사 70여 명이 함께 모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1.5세대 목사님이신 한 분이 미국 한인교회에서 겪은 간증을 얘기했는데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섬기시는 교회 장로님과 다툼이 크게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땅치 않았는지 목사 새끼라고 아주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젊은 목사였지만은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날 법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전 원래부터가 목사 새끼였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다면 장로님 정말 너그럽게 용납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장로님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목사님이 서로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도록 도와주셨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복음이 자신의 영혼을 관통한 울림을 체험했을 때 무엇보다 먼저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낮아짐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다툼이 혹 있습니까? 우리 생애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또 갈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고 느껴진다면요, 바로 그 순간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복음에 우리는 내 삶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요, 그 복음은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해준 해법이 될 수 있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9절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잘못된 부분이나 흠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세상에 악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악이 퍼져나가는 것, 죄로 넘쳐나는 것,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본성으로 아주 강하게 죄를 미워하시기에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되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현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벌하시는지, 또 하나님 어떻게 죄를 제거하시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4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그 영혼을 뚫고 들어왔을 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온 그 복음 인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세상 속에 발딛고 살지만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들 거둘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50절 말씀은요, 긍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4절 말씀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그의 영혼을 뚫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뜻의 카이라는 접속 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고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만 하다면요,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사는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제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파괴되고 구원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그리고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긍휼하신 하나님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긍휼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은 언제나 은혜와 함께 가고 은혜가 긍휼에 앞섭니다. 은혜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호의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비참한 상에 처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을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은혜와 긍휼의 차이입니다. 은혜는 보다 일반적이고 긍휼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비참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또 공고한 이들을 아주
굽어 살피신다라는 의미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황명한 목사님이 쓰신 죽음에서 삶을 배우다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돈일까요? 황금 덩어리일까요? 아니면 온 우주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독생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린이 부서를 섬겼을 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아이가 전도사님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도 죽기가 무서웠나 봐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너 참 똑똑하구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니?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빠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건데, 아빠에게는 자기 목숨보다 아들의 목숨이 훨씬 더 소중하단다. 만약에 아빠와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면 아빠는 100% 언제라도 아들 말고 아빠가 죽으려 한단다. 그게 바로 아빠의 마음이야. 하나님 무서워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를 주신 거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외아들 주었다는 뜻인데, 너 이해할 수 있니? 그 아이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더라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만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 홀로 세상에 존재했다 하더라도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시키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을 겁니다. 그 사랑이 어거스틴이 믿어져서 그는 견딜 수 없습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현장을 긍휼의 복음이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뚫고 온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됩니다. 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나는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들이 고통과 아픔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고서 견딜 수 없어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있습니다. 긍휼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은혜입니다. 은혜.
긍휼은 은혜와 언제나 함께 가는데요, 긍휼보다 언제나 은혜는 앞섭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시려고 먼저 작정하신 것, 그것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것 은혜입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십니다. 2021년을 보내는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고자 계획하고 준비하며 또 다짐하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강권하고 싶습니다. 그 계획표 상단에 어쩌면 맨 앞자리에 이런 소망을 써내려가면 어떻겠습니까? 복음이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그 순간 놓치지 말고 꼭 느끼고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은혜를 느끼고 긍휼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2022년 새해 우리 계획과 우리 다짐 속에 이런 다짐, 이런 간구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다 더 올고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